주셔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시다.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정말 딱 맞다. 사실 비교조차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본문이 되었는데, 이것만 다 되었으면 이제는 환하게 웃을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도 안 지킨 약속을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만드셔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하사 나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자기는 관직이 회복이 되어지고 잘 나가니까, 회복이 되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을 해서 그냥 직진으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강함으로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시고 한 인생을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 가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항상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인생이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구덩이 속에 던져졌지요. 다행히 그 안에는 물이 없다 그랬어요. 요셉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다는 명목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세요? 토굴 감옥이에요. 토굴. 흙을 다 파서 감옥을 만든 거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굴을 깊숙이 파서 만든 감옥이다. 일종의 흙 구덩이입니다. 요셉은 또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원래 아버지 집에서 채석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편애를 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대개 이런 부잣집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 다 쓰러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격이 안 되고 삶에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와 할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많은 자녀들이 의욕을 상실해서 그냥 부지런하지 않게, 그래 돈 많은데 어차피 저 돈 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 동창들도 부모님이 용인의 땅에 있으면 다 부자잖아요. 저 원삼, 남사 다 제 친구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전체가 다. 선후배들이 다 있어요. 넘어지면 다 선후배예요. 많은 자녀들이 그런 생활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고생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 고생시켜야 돼요. 그래 인생은 고생한 만큼 인생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크나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남겨주셔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이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계속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쉐마, 신명기 6장을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요셉은 호의호식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도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 채색고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고 호의호식하는데 바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새끼를 잘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적응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을 다 처리할 정도로 성실하게 간수장의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찌 그리 성실한지요.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아버지도 원망하고 형들도 원망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을 다하니까 전옥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재반의 사무를 맡겼어요. 총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째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원망불평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아내가 먼저 떠나고 사별을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라도 해야 내가 잊어버리지요. 일을 해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면 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에 감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다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훌륭한 죄수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집의 모든 것을 감당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도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 성실함과 충성됨이 아직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요셉하면 총무 요셉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칭 총무가 됐지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가정 총무를 했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 총무를 담당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나라의 총무를 했습니다. 나라의 총무를 뭐라고 부르지요? 국무총리. 왜 총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셜 포지션이 다 있어요. 사회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지위, 타이틀, 명예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교회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거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덩이 같은 상황에 부딪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건강에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물질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나는 관계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나는 사역의 구덩이에 빠져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구덩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셉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고통은 당하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그쯤에 요셉에게 고통 중에 복이 오고 있습니다. 시련 중에 지금 기적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지요. 요셉은 스토리를 알고 살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고통 중에도 감옥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바로와 가까워지면서 그의 꿈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자락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빛이 요셉을 비추고 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참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다는 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거고 알고는 있지만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 못하는 거죠. 첫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그 덫에 걸립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 그 덫에 걸립니다. 집사님 그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랐다며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 말을 했고 내가 그걸 실천을 못하네. 요셉은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과 같이 사는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기대하는 것 이하로 얘기를 하면은 세 가지로 딱 보시면 돼요. 첫째, 신앙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믿음이 그 정도이구나. 속상할 것도 없고 그냥 현실 팩트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두 번째, 내 마음을 자꾸 우벼 펴는,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말을 해요. 인격이 저 정도구나. 그냥 팩트로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힘들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구나.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람의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에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영이, 인격이,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정말 조그만 일인데 저 사람이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긴 반드시 영적인 것이 개입될 수 있다. 악한 영이 개입될 수 있다. 제가 2부 예배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아주 조그만 일인데 이상하게 교회 신앙생활 때는 그게 커진단 말이죠. 커지게 하는 게 누구냐?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는 막 싸우고 욕짓거리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힘들면 대들기도 하고 이강인처럼 주먹질을 하고. 23살 딸이가 거의 10살 차이나 나는데 손흥민하고. 그게 바로 이제 외국에서 살 때 예의 범죄를 안 가르치잖아요. 합리적인 문화만 가르치고. 동양은 어디 가나 너 몇 살이야? 마지막엔 그겁니다. 꼴리면 너 몇 살이야? 꼴이 내리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의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그 다음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커도 그냥 사람은 세 가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것 네 가지만 딱 보면 분석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 두 번째 인격, 세 번째 악의적인 것,
네 번째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이 네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는 요셉의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브라함 다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삭도 우리 할아버지도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도대체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많이 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형들을 돌보고 있고 도시락을 날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나에게 올까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시련을 당할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속이 상하면 누군가를 좀 들어줄까 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위로를 받으려면 그 사건을 막 부풀립니다. 크게 만들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는 웬만하면 가만히 계시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져야 잔잔한 호수처럼 진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은 나중에는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요셉의 태도를 볼 때에 요셉의 태도는 그는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열중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속상하지요. 또 분노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을 품게 됩니다. 한을 내 마음에 축적하게 돼요. 그러면 마침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다 모든 게 귀찮습니다. 누가 전화해도 예배 왜 안 드려? 알았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말만 하고 안 나옵니다.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인생을 귀찮아지라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심장을 막 뛰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너 그렇게 살라고 그랬을까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앞에 변함없이 성실해야 된다. 주님 바라보고 성실해야 된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놈이 잘못해서 이놈 때문에 들어왔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너무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 지쳐가지고 뭘 보느냐? 마지막 성경을 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성경을 10번이나 봤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아. 밥 먹는 걸 위해는 하는 일이 없어. 아무리 원망해봤죠, 답이 안 나와. 더 속상해, 억울해. 많은 분들이 그래가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넣어주면 읽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중요한 거는 요셉을 중심이에요. 요셉이 딱 가 있는데 두 관원장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 중심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두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샀어요. 무슨 노여움인지 성경은 말 안 해요. 중요한 건 요셉 곁에 왔다라는 거죠. 두 간원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어.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게 무슨 일일까? 두 사람이 이제 요셉이 있는 데 들어왔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어느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왜 이렇게 애굽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이런 높은 고위관직이 있는 사람의 감옥에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통령이 들어가는 감옥이 다 달라요. 국회의원 뭐 해가지고.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과 진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부인이 소문을 내니까 가두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세 군데가.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기 위해서 요셉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디다 집어넣었느냐? 가장 좋은 하이클래스들이 가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디발은 절대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다.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죠? 집어넣어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 생각을 사용을 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현상만 보면 너무 실망할 일이 많아. 너무 실망할. 그러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요셉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진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예기치 못한 일이 왔을 때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그 일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법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해도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점검할게. 혹시 이것이 마귀의 장난은 아닌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복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인 복이 다가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 억울하게 들어가게 하신 것, 억울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실 축복과 마지막 영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영생이다, 축복이다,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히 믿고 나가셔야 돼요. 난 인생 여기서 끝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신 사건은 그 자녀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와 수모를 주고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연장시키고 또 강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고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다 때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교육전도서로 가서 청년회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처음으로 선교를 갔어요. 마닐라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마닐라 시내를 빠져나가는지 밀려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렸어요.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동도바이 경험이 없는 저에게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3분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요. 이 비가 3분 5분 후에 끝난다고요? 중지한다고? 안 내린다고요? 그렇대. 진짜 말 그대로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주 비 한 방울 없이 또 그냥 맑게 개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참아내세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끝을 볼 때까지 말씀을 조심하시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속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쫙 나가게 돼 있어요. 쫙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희망이 샘솟듯 막 마음이 그냥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감옥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인생의 밑바닥이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가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에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축복의 산실이다. 예? 자, 이제 두 간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쁜 사람,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죠. 나중에 증명이 되죠. 떡 끊는 간원장은 결국 사형이 채워졌고 사흘 만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이 되었어요. 억울하게 들어온 거죠, 요셉처럼. 자, 그렇다면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바로를 위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든 병이 들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관원들은 둘 다 같은 시간에 의미심장한 꿈을 꿨어요. 큰 근심에 빠졌어요. 우리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이 이때가 한 20살이라 그래요. 17세에 꿈을 꾸고 이제 한 20살 정도 됐는데, 이렇게 고위관직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보고 근심빛이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오늘 이 아침에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꼭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세워. 그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가 그냥 내가 해석해드려야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포를 해놨으니 하나님의 요셉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저놈 봐라, 저렇게 멋진 말을 하네, 나를 인정하네. 안 도와줄 수가 없죠.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렇게 영적인 눈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말로 이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 꿈을 꿔서 힘들었고 그 꿈 때문에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 승리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는 물이에요.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물이에요. 요셉의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물이에요. 마라에서 12km 떨어진 엘림에서 그들은 12개의 우물을 만났어요. 물이 풍성했어요. 풍만하게 먹었어요. 하나는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셉이 인생에 성공을 했고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아킬레스 사건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물이라는 주제, 꿈이라는 주제, 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그 상황이 잘 극복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또 새로운 세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으니,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두 관원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처럼 요셉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인생을 살았다.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20살밖에 안 된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지금 얼굴빛을 보고 이제 꿈을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세계는 3일을 얘기하는 거다. 포도송이 탁 싹이 나고 열매를 먹고 탁 그걸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탁 들여서 올렸다. 그래서 당신은 회복이 된다. 그대로 됐어요. 떡 굽는 사람이 또 이제 불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당신은 사흘만 지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하는 게 어렵죠.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살판 났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펴지는 거다. 얼마나 좋았어요. 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랬거든요. 야, 나 나가기만 하면 나 너 기억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빼줄 거야. 너 하나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꿈을 해석해서 내 보내줬더니 기억을 안 하네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면 안 돼요.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그 이후에 2년의 감옥 생활일 것 같아요. 언제 연락이 오나,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별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참다 못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바로에게 꿈을 집어넣은 거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엄청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애굽의 모든 박사들이 해석을 못해. 그러더니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그때 요셉이 나가서 해석을 해가지고 직방으로 그냥 바로 앞에 가버렸잖아요. 2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짧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술 먹던 가는 적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도움을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되어졌는데 또다시 또 2년을 그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더 위대하게 만드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